하나님의 아들이 오래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사역을 근거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현재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니라고 오늘 로마서 5장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6절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직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과 대적하여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과연 하나님 보실 때 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꿀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그리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맞바꿀 가치가 있다라 하시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도장을 팍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변개치 않으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이 인간들의 그 완악한 마음으로 밀려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요, 그냥 공중에 울려 퍼지는 허황된 그런 그 울림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오고 오는 모든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울림입니다. 이미 2000년 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인간 속에 그렇게 울려 퍼졌어요. 근데 그 고백을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내 안에 그 어떤 길도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다고 깨닫는 순간이 없다면, 그래서 사방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봄이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사랑을 보지 못할 거예요. 듣지 못할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십자가를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칭의의 순간이고요. 거듭남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연속이 아니에요. 옛사람과는 단절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모습으로서의 전환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기독교 이 세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위험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칭의의 순간, 거듭남의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없이 기독교 신앙을 단지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발전 정도로 생각한다는 경향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품성학교가 아닙니다. 요즘 뭐 성품학교, 품성학교, 우후죽순처럼 교회마다 생기고 있어요. 교회는 도덕교실이 아닙니다. 조금 착해지고 겸손해지는 것,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기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복음의 본질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유익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뻔한 종교생활을 할 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여전히 이 땅의 가치에 얽매여 살아간다면 내가 혹시 이 심미적이고 기독교적인 기독교 신앙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들이 누릴 영적인 유익함이 무엇인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지금까지 진행된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선포되어지고요,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하는지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취할 것인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누릴 수 있음을 4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런 그 영적인 그 유익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율법의 권세를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정말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임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우리가 잡아내지 못하는 한 우리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의미 없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뚫고 저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시는데,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거죠. 어떤 그 변화들을 우리에게 주실까? 정말 3가지 실제적인 변화를 주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멀어지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에덴 동산을 거닐던 그들에게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도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은 다시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1절에서 선포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 죄악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거리낌 없이 제거된 소통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도 언제나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가운데서 거두어 가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 본래 창조 때의 모습으로 복권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노력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그 모든 노력은요, 순간 실망으로 돌아가게 될 뿐입니다. 아무런 위안도 얻지 못해요. 피곤하고 우리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행복한 자다. 너희처럼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화목함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갔는데 오늘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 평안하지 못하다. 평화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요, 아직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우리 삶에서 비록 부족하고 하나님의 기대치에 모자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하나님의 평화를 내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내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이 삶에서의 불안이 사라지겠죠. 어떤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의롭다 여김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상반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보통 일반적으로 은혜는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고 또 가분하고 자발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분의 사랑을 의미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라는 특성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우리의 특권적인 위치를 의미합니다. 아, 2절에서 사용된 이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이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요, 구약의 그 제의적인 백성들, 그 제의적인 어떤 그 배경을 가진 용어인데, 아무런 그 방해를 받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거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지나 1년에 한 번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속죄소가 있는 그 시은 자,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요,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그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점에서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해서 전화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갈 수 없어요. 요즘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요, 저 갑니다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시간을 예약해야 되고 갈 수 있는지. 근데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24시간 1년 내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열어주셨기에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 이 문을 닫아갑니다. 우리 스스로 차단해 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이 변함없는 이 은혜의 자리에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대하심으로 둘러싸여 그 안에 편하고 자연스럽게 은혜로 이 호흡하라고 하는 이 초대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피곤하게 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광고를 들어보니까요, 그 통신사 광고 같은데,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누리는 매일의 공급은 나의 수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선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모든 차원에서 은혜의 영역 내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정말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그 유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기쁨,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내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함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누리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누리도록 열어주셨는데 풍성하게 그것도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기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이 땅의 것이 아닌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림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행하시는 모든 사역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는 즐거움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생과 고초도 포함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것으로만 보면 마냥 해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자꾸 소망합니다. 난 하나님 행복해야만 돼요. 내 인생에 고생과 고초는 없어야 돼요. 우린 그걸 요구를 해요, 하나님께. 근데 바울은요, 다만 이뿐 아니라는 토를 달면서 의롭게 된 백성들이 감내해야 할 현실적인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이 길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떤 패러다임입니까?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종말론적인 이 구원에 대한 이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의 바다를 결코 믿음으로, 기쁨으로 통과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서 정말 그분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느껴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고백되고 있다면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갈망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이 그 안에 있기에 지금의 당장의 그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성도는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웃어야 할 때 어떨 때 울고 있고, 그 인간들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뭔가 성공한 것 같지만 그 뒤에 있을 그 심판, 그 뒤에 있을 그 죄의 그 결과들, 그것들을 보면서 우는 거거든요. 탄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세상이 울고 있을 때는 또 웃어요. 왜? 지금 당장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3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환난을 즐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학대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를 악물고 환난을 맞아들이는 긍욕주의자가 아닙니다. 환난 자체는요,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실제로. 다만 그리스도인은요,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뿐입니다. 그렇게 시련을 참고 이긴 자는 그의 인내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소망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소망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더 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꼈다고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신뢰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삶에서 바라는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환난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인내해도 붙잡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 사람들에게는 실망이 찾아와요. 실망은 낙심을 낳고, 낙심은 단련되지 않은 그 인격 성품을 낳고, 그런 그 단련되지 않은 그 인격 성품은 어떻게 됩니까? 절망을 낳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면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 환난 중에 나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비로소 우리가 참으로 신뢰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 자신인지 하나님인지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바라게 되는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배반당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우리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은 미래의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에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견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견인하고 계세요. 그와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에 있을 구원에 대한 기대가 허망하거나 우리를 실망시킬 기대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현실에서 엄청난 영적
유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그 장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혼란 가운데서도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절망의 끄트머리까지 밀려나가서 완전히 혼란에 빠졌을 때조차도 우리는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확신에서 우러난 소망 안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것에서 답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요, 무의미합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은요,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고 죄인이며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사랑 안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시고 즐거움을 얻게 하도록 그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 안에서 드러나게 돼요. 인간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구속사의 때에 따라 부어주신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찾아나갈 때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어려움, 고초, 고통, 이 문제들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함으로 인해 현재와 이 미래에 열리게 될 열매를 안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거룩한 작용을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주면서 행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 실망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자신의 행복이 덧없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추구하던 것들이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렇게 얘기들 하죠. 다시는 여기 마음을 주지 않을 거야. 근데 또 얼마 안 가서는요, 또 그런 행동들을 또 반복해요. 그러니까 허황한 것, 이 땅에 정말 그 무의미한 것들을 그냥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거기서 뭔가 의미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실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유익들 안에 거하지 못하면요, 그리스도 없이 세상의 즐거움을 숭배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도피하든지, 이 극단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길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파행을 맞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변함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 서 있는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 속에서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유익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삶이 또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주간을 보내며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확신하고 기대하며 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함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또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며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그 거룩한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 신앙의 그 풍성함을,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빈곤한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부강함을, 하늘의 그 부요함을 누리고 살아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